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정복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그려집니다. 전쟁과 승리, 매우 잔인한 전쟁과 살인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승리라고 기록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거북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건 어찌 보면 은혜로울 수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거든요. 죽고 피 흘리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모압을, 암몬을, 아람을 다 이기고 그 2만 2천 명을 죽이고 18,000 명을 죽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진짜 전쟁의 신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블레셋을 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속국과 같았어요. 끊임없이 블레셋의 간섭을 받고 블레셋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심지어 블레셋에 침입해서 일정 정도의 땅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모압을 쳐요. 그래, 모압을 치는데 보세요.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자, 어느 정도 줄일지 모르겠는데 줄을 해가지고 이 줄을 펴서 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리는 거죠. 덩치가 좋은 사람은 죽이고 왜소한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살렸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때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키가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는데 왜 웃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후 3절 이하에 쭉 나오면요, 소바왕 하닷 에셀, 아람, 에돔을 치고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요, 6절 후반부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자, 정복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이렇게 잔인한 신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약의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세계사에 보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미명하에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로 삼고 억압하는 역사들이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방식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상 깨부수고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기독교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폭력도 방식도 불사하는 건 바로 이런 구약의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아가는 건데, 정말 그런 것인가? 이런 본문이 정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본문이요,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 폭력적 삶의 방식, 결과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그 삶의 방식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개념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신, 그러니까 민족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족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믿는 그 신의 다스림을 받고 신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따르는 신과 블레셋이 따르는 신, 이 신들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삶의 질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신이 더 센가를 드러내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우리 신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든가. 그래도 계속 지면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민족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각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은 본성상 더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 자신들에 의해서 안전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를 지켜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천둥과 번개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몰렉이죠. 그리고 그런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줄 테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정성을 쏟아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달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태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안 되면 태양이 아닌가 봐, 소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신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고 안전의 근거가 없는 인간의 불안함이 만들어낸 욕망의 투영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존재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익숙하죠. 우리 조상들이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어떤 신적 존재가 내 기도를 들어준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한 거고, 아니면 그 신이 잘못돼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든가. 어쨌든 그런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신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신적 질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는 게 엄청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안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안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것을 소유하려 하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믿는 거죠. 내 안에서 안전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조금 더 갖는 방식으로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져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결핍이 일상화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결핍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감을 내가 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취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방식, 내가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돈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돈이라는 신의 그 신적 질서에 갇혀서 사는 것이고요. 자녀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 자녀라는 신적 질서에 갇혀 사는 거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내서 그 질서에 갇혀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질서를 바꾸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들어낸 그 신과 그 신적 질서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바꾼다는 건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에,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땅의 신은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섬기는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투영 아니냐, 그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은, 온전한 신은, 진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그랬거든요. 원래 질서는 그랬어요. 원래의 질서는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바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화를 이루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렸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조화로움이 깨지기 시작하고 평안함이 없고 부족함만 가득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전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는 안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소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적 질서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신적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죠. 그 신적 질서를 깨트리고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전쟁이었던 거예요. 전쟁.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 믿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전쟁을 하셨던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자, 10가지 재앙이요,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적 질서를 깨트리는 과정이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거든요. 풍성한 풍성한 소출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는 그 신적 다스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개구리의 형상이 사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다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에서 믿는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애굽의 왕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럼 바로의 장자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거죠. 그럼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너희가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태양신도 사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신적 질서가 깨어지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서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살육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확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즉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챙긴 것도 아니고 국고의 재정으로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리품을 갖는다는 건 전쟁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전쟁의 주체. 전리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다는 얘기는 다윗은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나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땅에 신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고,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거짓된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과정.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권을 어떻게 확립하죠? 외교를 어떻게 잘할까요? 이런 질문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으로서 구해야 될 그 당연한 것들은 다음인 거죠. 왕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었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전쟁은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자, 이 전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적 질서를 깨트리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질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받아들이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되는 우리의 욕망의 질서, 그로 인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신적 질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욕망에 붙들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사단의 질서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셔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전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의 방식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성육신인 거죠. 인간이 되셔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치시고 그 삶으로 보여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전쟁을 치르시는 방식인 거죠. 완전한 자기 버림의 방식인 거죠. 자기 버림의 방식. 왜냐하면 자기 버림의 방식은 사단이 원하는 질서와 완전히 정반대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사단의 질서는 욕망의 질서고요, 내가 소유하는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욕망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소유적 질서가 틀렸고 힘의 논리로 따르는 삶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40일 줄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아주 정확하게 사단적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혹시 어떤 시험을 받으시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 지금 이 질문이 너무 쉽고 너무 유치해서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던지는 질문을 우리한테 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자,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땅의 영광을 다 줄게.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배고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배가 고프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렇죠? 우리는 배가 고프면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힘겨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너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딴 생각하냐? 너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죠. 너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너의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겐 그 능력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내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능으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그런 삶을 너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내 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안전할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고 안전하게 너를 땅에 착지하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욕망에 따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때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욕망에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 가운데서 내 상황 때문에 때로는 뭐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다가 때로는 뭐 내 편한 방식으로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서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함을 보장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너의 자녀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게. 내가 그거 허락해 줄 테니까 너 아파트 평수 그래 한 30평? 40평 정도 내가 줄게. 그거 주고 내가 승진도 시켜주고 그거 해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에 충실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말건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맨날 손해만 보고 내 자존심 포기해야 되고 내 거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맨날 십자가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거 그거 네가 원하는 삶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삶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잖아.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편법도 저지르고 적당히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남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누리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너 예배 드린 이유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행복이자 유일한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방식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를 채우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너의 욕망의 질서를 따라 살아도 괜찮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냥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냥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내가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리는 삶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내가 무언가를 누리면서 살면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속삭이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적 질서를 깨트려야 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단적 질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거죠. 완전한 자기 버림의 삶을 사신 거죠. 사단이 조롱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상관없이 조롱하게 놔두시면서 완전한 자기 버림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자존심까지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사단은 아마 만연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증명하신 거냐면 사단이 말했던 그 욕망적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욕망적 질서, 소유적 질서, 이 힘의 논리에 따른 질서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버림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기 버림이 완전한 승리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구나. 자기 버림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 버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버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한 삶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이 예배 공동체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버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도전받고 겉면받고 배우고 약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면 또 이곳에서 위로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버림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적 삶의 방식, 하나님이 치르신 그 전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약 시대의 전쟁과 신약 시대의 전쟁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8장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본문을 오해해야 할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버림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욕망적 질서, 자기 버림이 진짜로 내가 살고 사람이 살고 세상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진짜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가 뭐라고 생명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 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고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배가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우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때론 졸아도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들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는 다소 소홀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정말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이 안전한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숨죽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몰래 문 꾹꾹 걸어 담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주기도문을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글로 써가지고 이것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요? 기차 타고 와요. 기차 타고 몇 시간을 옵니다. 그 집안에 조금 모여 있는데 창문에 문을 다 이렇게 검은 천으로 차각막을 닫혀요. 조금이라도 빛이 새어 나갈까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갈까봐 조심조심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요. 그래도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어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소리가 나가면 공안들이, 중국 경찰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진짜로. 저는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리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내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 잡혀가는 거면 그 괜찮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공안이 두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버리는 짓입니까? 이 예배에 내 목숨을 건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 생명 걸고 나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평안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 때의 그 삶, 내 것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아파도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꽉 붙들고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에서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되고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질서, 세상적 질서를 이기는 삶의 방식이죠.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세상에 천대받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그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아요. 이게 세상적 질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실적 질서를 깨트리는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시국이 어수선해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한 건 좋은데 나만 정직하면 바보 되고, 정의로운 건 좋은데 나만 정의를 추구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정의로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덜 손해보고 덜 바보 되면서 살아가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바보 같더라도 정직하고 손해보더라도 약자들을 배려하는 질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 손해보더라도 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너 손해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된다. 너 조금 이익 보고자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을 때에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돈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쩔쩔매지 마세요. 쩔쩔매지 마십시오.
내 손에 들어온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물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돈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하나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묻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줄이게 만들지 않으세요. 절대로 줄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해서 힘겨워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것들, 이것 때문에 힘겹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정규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